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어제 본문에서 암논은 병든 채 하고 부왕 다윗이 병문안을 왔을 때 그 누이 다말이 와서 자신을 돌봐주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차려주라고 합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과자를 만듭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침실로 와서 자기에게 직접 먹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가까이 가자 그를 붙들고 함께 동침하자고 얘기합니다. 다말은 아버지의 말을 따랐고 병든 이복 오빠를 위해 과자를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말은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남매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이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암논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어리석음을 정신 빠진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부탁해서 자기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으라고까지 합니다. 사실 이 마지막 말은 다윗이 앞에서 한 말과 모순이 됩니다. 이스라엘 법에 남매 간의 이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로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말은 이런 법도 얘기해보고 자신과 그 암논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암논은 다말의 애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렇게 암논은 요나답의 그 흉계를 따라서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던 그 다윗의 집안에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는 그 말씀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강간하는 친족 성폭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자신의 이복 누이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그 죄악의 영향이 아들에게까지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가 더 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한 번의 죄악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그 죄의 여파가 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은 자신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나중에 그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가정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가정폭력을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들도 여전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일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죄악을 피하고 싶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오랜 세월의 그 죄악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 죄의 여파가 그들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는 대담함마저 보입니다. 다윗은 아들 암논이 죄악을 저지르기 쉽도록 도와준 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의 그 죄를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이용하여 자기 딸을 강간하는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범한 단 한 번의 큰 죄악으로 인해 그 집안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처음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었을 때 그것은 10계명의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간음하지 말라는 또 10계명을 범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가 죄를 부르는 이 무서운 상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단 한 번의 죄, 그것이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안의 일을 볼 때 그 죄가 죄를 부르는 것이 다윗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후손,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비록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음을 보며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죄악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 나의 죄악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사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